오늘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저녁 밤 9시쯤 됐어요. 8시 51분 토요일 저녁 8시 51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출생과 젊어서 아브라함의 제 삶의 내용을 좀 소개할 텐데, 창세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내용이고 야셀의 책에만 나와요. 야셀의 책에만 나와요.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해서 청년 시절, 혼인관계, 이거 좀 설명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69세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으로 추정한다. 야살의 책 7장에 50절, 야살의 책 7장에 50절,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기록하고 있어요. 야살의 책 7장에 50절, 데라가 후처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로서 고르네보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 후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51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니므롯 아므라벨 왕이 40세였을 때 니므롯 왕의 초기 고대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탑 건축 이전에 30세쯤에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10년 차쯤 그랬을 때 보면은 니므롯 왕이 왕으로 한 10년 차쯤 됐을 때 데라가 군대 장관 한 10년 차쯤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 시대에 우상 숭배자 데라 70세를 높였고 국방장관급이에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해서 데라를 높여 위엄 있게 했습니다. 데라가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왕, 암나벨 왕을 10년째 모시고 군대 장관의 제2인자로서 아벨발답 사건, 아브람 48세 때, 니므롯 88세 때, 데라 118세 이후에도 주변 고대 도시 건설 중에서도 군대 장관으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야셀의 8장의 1절부터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는 그 기록이에요. 야셀의 책 8장의 1절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가 그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을 데라의 집에서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들이 그날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빨리 움직이고 그가 그 별이 하늘들 사방으로부터 4개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새로 태어난 신생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단 그 밤에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집 앞에 모였다.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신생아 시작 때부터 7생아 때부터 하늘의 별들의 징조처럼 니므롯 암나펠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서 탈출을 했다. 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아브라함은 출생할 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요.
1946년, 1930년,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10세까지 동굴에서 피신 생활했다. 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11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살 때까지 동굴에서 피신 생활하다가 도저히 뭐 이제 점점 크고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 수가 없고 또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잊었을까 해서 비밀리에 이전을 했어요. 피난처를 이전해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39년 동안 피신해서 살면서 신분을 숙이고 노아와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10대 손 아브라함이 39년 동안은 노아, 또 1세대 셈, 또 4세대 에베르와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50세 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버의 집으로 귀가했다. 자, 바벨탑 사건은 1898년에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은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48세일 때 1898년 기원전 때는 바벨탑 사건의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시 건설을 시작했고 신할 땅 바벨론의 니므롯 왕이 88세가 통치하는 신할 땅 바벨론의 탑이 무너졌고 니므롯 암나펠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4개의 도시를 또 건설하고 또 통치하기 시작했다. 5세 대손 벨렉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이렇게 벨렉이 요때 출생했고 239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48세 때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인구가 흩어졌을 때 벨렉이 사망했다. 1898년. 야살책이 12장에 나온 내용이요.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브라함의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 후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39년 동안 받고 아브라함이 출생 50년 후에 50세가 됐을 때 데라 120세의 집으로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데라의 집으로 귀가해서 데라 아버지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고소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탄로가 났다. 50년 전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50년 전의 사건, 아브라함의 출생에서 지금 현재 고소당한 아브람 같은 인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아브라함이 50세 니므롯 왕이 주관하는 형사법정에 서게 되고 화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야세르책 12장 19절 니므롯 왕 90세가 됐어요. 니므롯 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0세예요. 아브라함이 50세 때 니므롯 90세. 니므롯 왕의 화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가 120세에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오 왕이시오. 왕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나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아갔느냐. 야살책 12장 14절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해서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의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일 수도 있어요.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야셀책 12장 15절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런 것을 너한테 조언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 82세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하란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큰아들 하란은 화형에서 사망하게 되어
창세기는 하란이 젊어서 사망했다는데 실제로는 82세에 화형으로 처형이 된 거예요. 처벌을 받았어요. 자, 야셀의 책 12장 17절.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데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큰 아들 하란은 아브람과 함께 불에서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한 왕의 뜻을 거역한 것에 처벌이라 라고 하였다. 야세책 12장 18절. 그때 하란이 82세. 아브람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들어섰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니므롯 왕이 아브람이 행한 이 일들로 인해서 그를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람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람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니므롯 왕을 따르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회주의자예요. 아브람과 하란 두 명이 아브람과 하란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처형이 되게 돼요. 아브람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걸어 나오고 하란 불에서 타서 이제 타 죽게 돼요. 처벌이 돼요. 야셀책 12장 1896년 기원전 12장 27절. 아브람은 3일 밤낮 동안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람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 아브람 50세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줄은 모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3장 6절부터 3장 30절까지 3장 전체가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을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태우려고 했던 타 죽지 않고 걸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야셀의 책의 12장 28절.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돌아서 다시 보고했다. 이에 왕이 직접 그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들이 왕이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람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야셀의 책 12장 29절. 왕이 불로부터 아브람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용광로의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야살의 책 12장 30절. 왕의 종들이 용광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람을 불타는 용광로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야살의 책 12장 3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람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와라 하니 아브람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람이 그가 용광로부터 불 바깥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람이 밖으로 걸어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람을 보았으며 아브람이 입고 있는 그의 바지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으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다 탔더라.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되 어떻게 내가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람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그 용광로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은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야세서 12장 30절. 하란이
가심이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들과 그 땅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람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람에게 절을 했다. 이에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을 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에 대한 걸 명확하게 여기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야세르스 12장 38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엘로힘을 정어 야훼를 섬기며 야훼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야훼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야훼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 야훼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야훼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야훼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야훼에 대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세르 책 12장 39절 아브람이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라는 용광로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그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 암나펠 왕, 90세 왕이 아브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의 두 명의 수석종 그 중에 한 사람은 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여기만 나오고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 이 사람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면서 이렇게 집사로서 활동을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이었다. 야세르 책 12장 40절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들을 주었으며 왕과 니므롯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 그를 조용히 떠나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세르 책 12장 41절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의 집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가 그를 따라서 약 300명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 300명이 있어요. 야세르 책 12장 41절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집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의 추종자 남자 300명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에 그의 엘로힘 야훼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었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야세르 책 12장 43절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추종자가 300명이 있어요. 자, 야세르 책 12장의 44절 그때 나홀 41세 둘째 형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 하란의 딸들이었다. 자,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하란의 셋째 딸 마지막 셋째 딸 사라하고 혼인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인했고 나홀과 밀가가 혼인했어요. 나이 차이가 한 40년 차이 나고 여기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태가 막혔으므로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자,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에 둘째 형 나홀이 81세 나홀과 밀가가 혼인했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혼인했다.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때 니므롯 암나펠 92세 또 이 니므롯 왕의 꿈과 다시 이어지는 박해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야세르 책 12장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그의 나이가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이 92세 왕이 도시 바벨에서 그 왕의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같이 용모와 비슷한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그 아브람과 같이 생긴 그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그의 칼을 빼들고 그의 칼을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아브람과 같이 생긴 사람부터 달아났다. 그가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아브람과 같이 생긴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런 본 거예요. 자, 야셀 12장 42절.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 있던 세 사람과 같이 달아나며 탈출했다. 도망갔다. 이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과 같은 왕들의 옷을 입었고 왕의 용모와 위엄을 지녔더라. 그들이 도망쳐서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 후에 에서를 지칭해요. 에서 15세 어린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누나를 뽑았다. 니므롯 왕의 누나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자, 야셀 12장 50절에 왕이 니므롯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야셀 12장 51절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로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왕의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 말하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왕을 죽이려고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피해입니다. 보소서 아브람과 그 후손들과 그 식구들이 자손들이 왕 니므롯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를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은 당신이 본 3명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당신과 3명의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거와 비슷해요. 과거에 왕이 꿈을 꾸었던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돌아갈 때 아브람이 추격을 해서 318명으로 뒤후미를 쳐서 이 군대를 파했다고 하는 그게 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거예요. 자, 55절에 그리고 당신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누나를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암달펠 92세의 왕의 꿈에 대한 왕의 누나를 뽑은 새는 아브람이 175세로 사망한 직후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 니므롯 암달펠을 215세에 이때 죽이고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암달펠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아담으로부터 전해내온 그 통치자 옷을 강탈해서 도망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왕의 꿈이요.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왕께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정녕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압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아브라함의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아브라함 그를 죽여서 아브라함의 폐해가 훗날에 우리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니므롯 왕이 아누키의 말을 조언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잡아 또한 아브라함을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12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하는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을 그가 다 들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서두로서 일어나서
아브람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니므롯 왕의 손에 아브람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니므롯 왕이 아브람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하였으며 아누키가 또한 아브람 당신과 관련해서 왕 니므롯 왕에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브람이 서둘러서 그의 종 엘렛의 말을 듣고 아브람이 서둘러서 목숨을 위해서 노아의 집과 그의 아들 셈의 집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데라의 집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한 5일길 걸리는 그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찾았으나 그를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나라에 걸쳐 찾았으나 아브람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서 아브람을 찾았으나 아브람은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하고 왕이 그대로 돌아왔을 때 아브람을 향한 그의 왕의 분노가 잠잠하여졌다. 그들이 아브람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람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람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람은 여전히 니므롯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122세가 그의 아들 아브람을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찾아왔다. 데라가 군대 장관 왕의 목전에서 매우 큰 높은 존재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 아브람을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에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정치적 망명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니므롯 암다펠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 우상 숭배의 제1인 자로서 니므롯 왕을 우상 숭배와 왕의 숭배에 충성하는 데라를 아버지께서는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다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람의 조언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이사, 도망, 정치적 망명, 국외 이주 갑시다.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삽시다. 이에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세요. 야사를 12장 69절. 아브람이 이 말을 하고 그때 옆에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 한참 이제 아래 그 후손이에요. 1세대 셈과 노아가 그 한참 그 후손 데라에게 대답한 말하되 아브람이 너 데라에게 말한 이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의 고향에서 아브람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야훼와의 뜻에 노아 및 그 1세대 후손 셈이 아브람의 아비 데라에게 건의하는 조언, 설득 이런 그 조언에 찬성하는 동조하는 내용이고 그 개인적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약 3일 내지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노아의 집이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 그 이후에 아브람이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하란 지역 이름이에요.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 북쪽 빠라에서 사망한 이후에 아브람이 58세,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아브람이 나이가 요때 또 58세, 78세 약 한 20년 요 기간에 가나안에 거주할 때 1차 시기, 아브람이 2차 시기, 요 20년 기간 중에
노아의 후손 셈이 요 나이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때 요게, 또 아브라함 78세 때 셈이 468세. 셈이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바라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뒤에 이런 게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제사장 이름이 셈이에요. 셈. 자,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이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멜기세덱 창세기에 셈이 448에서 468세에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주, 아브라함이 78세에, 자, 노아가 950세에 사망한 이후 20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셈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자,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할 텐데, 야사렛책 12장 70절, 야사렛책 12장 70절에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나 하는 것이 써 있어요. 야사렛책 12장 70절,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모두 듣고서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야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니므롯 암다펠, 니므롯 왕이 92세 니므롯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 야사렛책 갈대아우르 가스림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52세, 아브라함이 52세, 사라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2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사라가 42세에서 39세, 하란에 3년 동안 거주했다. 임시거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데라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5년 동안 다시 임시거주했다. 1876년, 1871년 기원전. 야사렛책 13장 20절. 아브라함이 70세에 가나안 땅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어머니 암델로로서 고네보의 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아브라함이 70세와 그의 아내가 60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돌아와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을 살았다. 야세책 13장 21절. 하란에서 백성들 중 많은 자들이 남자 추종자가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훼의 지침과 그분의 야훼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훼를 가르쳤다. 자, 1894년, 1891년 아브라함이 3년 동안 하란에 임시 체류했고 노아가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 바라에서 에렉의 북쪽 노아에 이렇게 임시 체류했다.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가나안 1차 이주 세겜과 베델에서 1차 이주 시기. 그렇지만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요 기간 동안의 기록이 없어요. 자, 1888년 노아가 950세에 사망했고 갈대아 노아의 바라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 휘하의 지역 통치자로서 아브라함이 49세에서 53세 요 기간 동안에 엘람 땅의 주변의 5성읍을 정복했고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53세에서 56세 요 12년 동안에 엘람의 주변 5성읍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오다가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강성해져서 아브라함이 53세 64세 사이에 니므롯 왕을 반역했고 1881년 니므롯 왕이 105세 때에 아브라함이 65세 때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을 선제 공격했으나 니므롯 왕 105세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큰 패배를 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65세 이전에 12년 동안 엘람 주변의 5성읍부터 조공을 받아온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이 힘이 강성해져서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을 반역한 이후 신할 땅은 니므롯 왕이 70만 명을 꾸려서 엘람 땅을 정복하고자 침공한 전쟁에서 오히려 신할 땅의 왕 니므롯 왕의 군대 60만 명이 쓰러져서 침공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는 이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거대한 연합국의 통치자로서 강성해졌고 아브라함이 65세 이후부터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도 다섯 왕들도 엘람 땅의 왕 거의 황제급 제국 수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65세 76세까지 조공을 바쳤고 창세기 14장 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1860년 조국 13년 차에 아브라함 77세쯤에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이 75세 76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도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조공을 거부했다. 그래서 반역으로 결정이 돼서 1868년 조공 14년 차에 아브라함이 78세에 엘람 땅에와 그돌라오멜 왕 외 3명의 왕이 니므롯 왕 118세를 포함해서 연합군 88명을 꾸려서 정복전쟁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모두 패하고 도주했다. 창세기 14장 롯이 71세로 포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 집에서 키운 일꾼들의 연합군 318명이 요거는 모두 다 318명이 아브라함의 일꾼들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꾼과 아브라함의 친구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그 땅의 땅 소유자 겸 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 3명의 일꾼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야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후미를 추격을 해서 파하고 롯과 그 포로들을 구출했다. 야사렛 11장에 10절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 가족들로부터 그러니까 엘람의 왕이 어떻게 생겼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그들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49세 이후로 엘람의 주변의 다섯 성읍들을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함의 자손의 성읍들을 모두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의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엘람 땅의 왕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53세 이렇게 야세렛의 11장의 11절 그들이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의 다섯 성읍과 그 엘람 땅의 그돌라 왕의 12년 동안 섬겼고 그돌라오멜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의 사건들이고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의 다섯 성읍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고 이 엘람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으로 바쳤다. 엘람 주변의 도시들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서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왕의 세력이 아주 커지고 결국 시날 땅의 왕 땅의 니므롯 왕에게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65세 때 시날 땅의 왕 바벨로니아의 땅 니므롯이 니므롯이 암나페를 격파하기 위해서 자, 니므롯 왕이 105세에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 5,000명을 격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역으로 니므롯 왕이 군대 60만 명이 쓰러졌고 크게 패했다. 이때부터 결국 암나펠 니므롯 왕이 완전히 패배하고 이제 그돌라오멜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1893년, 1882년까지 엘람 땅의 주변의 다섯 성읍들이 엘람의 그돌라오멜이 왕에게 12년 동안 종을 바쳤다가 아브라함이 53세, 64세 요 사이에 아브라함이 65세에 1881년 때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의 반역으로 시날 땅에 와 니므롯 왕이 7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엘람 땅을 5,000명을 선제 공격했으나 니므롯 왕이 크게 패해서 60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통치를 받게 됐다. 아브라함이 65세 때부터 1881년 소돔과 고모라 지역 다섯 성읍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의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거대 제국처럼 커져버렸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세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기까지도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갈대아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4장 4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 12년 동안 아브라함이 65세, 76세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반역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거부한 전쟁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는 그 한참 25년 전에 일어났던 엘람의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에 그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 똑같지만 지역이 다르고 그 바친 연도가 다른 거예요. 엘람의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친 거로 이렇게 해서 일단 암나펠 니므롯 왕이 이때 이후로 완전히 제2인자가 됐고 제1인자는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아주 제국 수준의 거대 제국으로 이렇게 크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